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 의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나리배 시간에 우리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동시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비추는 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날이 기쁨의 날,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날, 그 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신 뒤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문맥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 전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명령하신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에 깊이 담아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카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마음에 깊이 두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쓰인 자카르의 의미입니다. 한번 자카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잠시 노아를 깜빡 잊고 계시다가 바쁘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노아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가 방주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생활이. 그런 노아를 돌보시고 그런 노아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의미로 자카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행동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그 방주 안에 갇힌 노아를 생각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속히 물이 줄게 해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라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너희 마음과 너희 감정과 너희 삶을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이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단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강력하게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사탄의 이 모든 시도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한다면, 기억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주장하게 한다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죄인지 알아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자카를 하겠어요? 세상의 소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뜬 그 순간부터 잘 때까지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데 우리는 겨우 주일날 한 20분, 30분 정도의 말씀을 딱 한 번만 듣는다면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카르 하려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펼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냥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 출석했어요. 이게 목표인 사람은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막 속이 상하겠죠. 목사님 또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시나 좀 빨리 맞춰주지. 그런 상태로서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반복하여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반복하여 내가 받은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 성경 읽기를 멈췄다면 이제 8월이고 이제 곧 9월이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 이런저런 바쁜 과정 속에서 한 번 빠지고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 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하겠어요 하지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 주님이 금년에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원래 안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어느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막 뜨겁게 아멘 아멘 많이 하셨는데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입술만 달싹이고 그러시는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묵상입니다. 말씀을 자카르 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고 엎드리면서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 그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엎드리면서 읽으면서 작은 소리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읽고 들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또다시 읽고 입으로 엎드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번째 것은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작가로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작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작가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을 추정하게 하는 거고, 내 의지를 추정하고 내 감정을 추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작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가를 할수록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작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작가를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힘만으로는 그 말씀,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짜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 날은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오실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짜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 4장 4절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작하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작하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라나타라고 외친 외침과 내 삶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작하라 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겠어요? 단순하게 방탕한 삶을 끊어내고 거짓을 그만두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된 회개는요,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회개의 중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방탕한 삶을 끊어내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짓을 그만두는 게 따라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순간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감정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여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왜 벌써 오세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지속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한 자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작하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고, 돈을 사용할 때 내 욕심이 앞서고, 시간을 사용할 때는 내 편안함이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서 밀쳐내고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밀쳐버렸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 이 6절 말씀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은 이 인간관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언뜻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아버지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주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 아버지가 히브리어 단어로 아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은요 아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는 아브가 아니고 이 아브의 복수형인 아보트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표기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그 관계의 자리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주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 여러분,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닫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부모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지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든 자녀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분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만 내면 되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아니네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말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하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수고 많았다. 너 정말 나 사랑했구나. 너 정말 믿음 잘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지키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제대로 된 이름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멘, 주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PPT 파일 오늘 날짜로 적혀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오늘 날짜, PPT가 2개일 거예요. 오늘 날짜로 한번 보세요. 있나요? 오늘 날짜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요, 제가 혹시나 싶어 2개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거 있죠? 같이 한번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 더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렇게 주님의 주님을 준비했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말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